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지난 주 중에 얼마 전 우리 교회에 등록하신 새가족 신방을 했습니다. 이제 믿음을 시작하시는 성도님이십니다. 제가 교회에 나오시니까 어떠세요? 하고 질문을 드리니까 대답하시기를 문제는 여전히 아직 그대로 있지만 마음에 평안함이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면 그렇게 마음이 평안해진다고 말씀하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우리가 기도의 말씀을 나누면서 매주일 언급한 하나님의 말씀이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기도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과 생각에 주님 주시는 평강, 주님 주시는 평안함이 가득 차는 것보다 더 놀라운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 주시는 평안이 내 마음을 감싸시고 위로하시면 이겨내지 못할 고난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 가운데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하는 찬송이 있습니다. 이 찬송은 코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작사했습니다. 1889년 어느 가을날 미국 위스콘신의 감리교 천막 집회에 참석했던 코넬은 당시 몸과 마음이 매우 지쳐 있었습니다. 너무 삶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는 중에 그는 자기 스스로 지고 있는 무거운 짐을 모두 주님 앞에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그 즉시 마음에 가득 차오는 놀라운 평안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임한 이 놀라운 평안이 도대체 어디로부터 오는 것인지 깊이 생각하다가 진정한 평안은 세상이 아닌 하나님께로부터만 올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마음의 평안을 시로 옮겨 적었습니다. 그 시가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이 찬송이 된 것입니다.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에 평화가 넘쳐남은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아멘. 오늘은 우리가 기도 생활을 함에 있어서 가지게 되는 중요한 질문 가운데 하나, 왜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가?
왜 내 기도는 응답되지 않는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기도를 하는데도 기도가 응답되지 않아서 답답하고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해서 괴로움을 경험하고 계신다면 오늘 주시는 말씀에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응답되지 않은 기도의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 그때 우리가 내 자신에게 물어보아야 할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인가?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나는 정말 그리스도인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신 성도님들께 너무 기본적인 질문을 드리는 것 같아서 죄송하기도 하지만 정말 우리에게 꼭 필요한 질문입니다.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 더더욱 꼭 물어보아야 할 질문입니다. 정말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거듭난 그리스도인이요, 하나님을 오늘도 아버지라고 당당하게 부르면서 기도하고 신앙생활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문제를 가지고 나와 하나님께 두 손을 모으고 간절히 기도하고 나서 응답을 받지 못하면 바로 하나님을 포기하는 것을 봅니다. 문제는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은 급할 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기대는 분 정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정말 나의 아버지라고 믿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응답을 받지 못하면 기도의 자리를 떠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몇 주 동안 기도에 대해서, 기도 응답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기도 응답에 관한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 응답에 대한 약속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입니다. 성경 어디를 보더라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기도 응답을 약속하신 구절은 없습니다. 기도 응답에 관한 유명한 말씀, 역대하 7장 14절 말씀에 보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내게 와서 기도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기도 응답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아주 분명하게 선을 끊어오십니다. 누가 와서 기도하면 들으신다고요? 내 백성이. 내게 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들으신다고, 그리고 응답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기도하면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기도의 다이알 333이라고 불리우는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에서도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시는 기도 응답의 약속 말씀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기도 응답에 대한 약속 말씀입니다. 지난 주일 나누었던 예수님이 주신 말씀, 누가복음 11장 9절 말씀,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누구에게 주시는 기도 응답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고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기도 응답의 약속입니다. 너희가 갈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경에 나오는 모든 기도 응답에 대한 약속은 예수님을 믿고 제사함 받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녀들에게 한정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불신자들의 기도는 절대로 응답해 주시지 않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때로는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기도에도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 해를 악인들에게도 비추어 주시고 그 비를 불의한 자들에게도 내려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불신자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 일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불신자들의 기도에 대해서는 내가 반드시 응답하겠다 약속하지 않았습니다. 기도하면 내가 반드시 응답하겠다 하는 약속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하신 약속입니다. 아니, 하나님 너무 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사람 차별하십니까? 하나님 너무 배타적이십니다. 그렇게 세상 사람들은 생각할 줄 모르겠지만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하나님은 세상 모든 사람이 다 예수 믿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 누구라도 그 배경 묻지 않습니다. 그들의 실수, 그들의 약점, 더 나아가 그들이 범한 죄에 상관없이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나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십니다. 그 문이 활짝 열려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은 자녀된 그 사람의 기도를 듣고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마칠 때 어떻게 마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마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의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요한복음 14장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두 번이나 같은 말을 되풀이하고 계십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참으로 놀라운 이름입니다. 놀라운 권세와 능력의 이름인 것입니다. 지난번 우리 교단 총회를 파주에 있는 한소망교회에서 했습니다. 한소망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류영모 목사님께서 이번 총회에서 총회장이 되셨습니다. 류영모 목사님께서 자신의
어린 시절의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어머니께서 부엌에서 자주 맞이인 이 류 목사님께 심부름을 시키셨습니다. 영모야, 엄마가 지금 빨리 밥을 해야 하니까, 그래서 부엌을 비울 수 없으니까 가게에 가서 두부 2모만 사오거라. 돈은요, 그냥 가져와. 돈 없는데 어떻게 두부를 가져와요? 가서 엄마 이름 대. 유영모 목사님의 어머니가 새말댁이었습니다. 가게에 갔습니다. 그리고 제가 새말댁 큰아들 영모인데요, 두부 2모 주세요. 그랬더니 그 가게 주인이 두말하지 않고 두부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과자가 먹고 싶으면, 군것질 하고 싶으면 가게로 갑니다. 엄마 이름 되는 것입니다. 제가요, 새말댁 아들 영모인데요, 과자 주세요. 그러면 주는 겁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월말만 되면 그거 갚느라고 혼이 났다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바로 어머니의 이름의 능력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은 어머니의 이름과 비교할 수 없는 능력의 이름입니다. 예수님의 이름, 그 이름의 권세를 믿는 자에게는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주관하시고 환경을 변화시키시고 사람의 인생을 바꾸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놀라운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의 이름은 놀라운 이름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결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어요. 이유는 그들에게 아들의 영이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정말로 아버지라고 부르면 그것은 내 안에 성령, 아들의 영이 분명히 있다는 증거입니다. 성령 받지 않은 세상 사람들도 이 세상을 만든 조물주가 있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는 부를 수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기쁨을 그들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2015년 우리 교회가 100주년 기념 1년 동안 행사를 할 때 대구 경북 지역 목회자 영성일기 세미나와 100주년 기념성회를 가진 적이 있습니다. 그때 강사로 오신 유기성 목사님께서 들려주셨던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생각할 때마다 웃음이 나옵니다. 한 목사님께서 신학생 시절에 군에 갔다가 일어난 일입니다. 훈련소에서 훈련을 마치고 자대에 배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대에 가서 기도를 하고 싶은데 이제 갓 훈련소에서 나온 이등병 제일 쫄병이 기도를 하고 싶어도 기도할 시간이 잘 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기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기도하는 시간을 만들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용기를 내어서 고참들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사병들이 보초석이 가장 어려운 시간인 새벽 2시부터 4시까지 그 시간에 자기가 고정 보초를 서고 싶다고 꼭 좀 맡겨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고참들이 가장 어려운 시간에 고정으로 보초를 서겠다고 하니까 허락해 주었어요. 그래서 이 신학생 이등병은 남들이 다 자는 그 한밤중에 보초를 서면서 나지막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마음껏 간절하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마음껏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는 시간이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러기를 얼마가 지났을 때 갑자기 중대장이 이 이등병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며칠 휴가를 줄 테니까 집에 다녀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등병은 집에 휴가를 잘 다녀왔습니다.
중대장이 휴가를 다녀온 이 이등병을 조용히 불러서 물었습니다. 그래, 아버지는 괜찮으시고? 네, 아버지 괜찮으십니다. 진짜 아버지 잘 계시더나? 예, 아버지 잘 계십니다. 자꾸 아버지 잘 계시냐고 묻는 것이었습니다. 알고 봤더니 이 이등병이 밤만 되면 보초를 쓰면서 아버지, 아버지 하고 부르니까 저거 분명히 아버지가 편찮으시거나 집안에 큰 문제가 있는 것이 틀림이 없다. 쫄병이라고 말도 못하고 심각하구나. 그래서 집에 가서 아버지 찾아뵙고 오라고 특별 휴가를 보내주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자녀만이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일은 자녀만이 누릴 수 있는 권세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정말 우리 하나님은 유머러스 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권세를 주시고 아버지라고 부르니까 생각지도 못한 특별 휴가까지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 기도를 하는데도 기도 응답이 없다면 우리가 제일 먼저 점검해야 할 것은 정말 내가 예수님의 이름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기도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지 않으면 기도 응답 받을 수 없습니다. 이번에 이한숙 전도사님이 교회 사택 2층으로 이사 오셔서 어제 교역자들과 함께 신방 예배를 드렸습니다. 마침 전도사님의 손녀 라엘이도 엄마 아빠와 함께 같이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4살 된 라엘이가 요즘은 사촌이 뭐야? 이 촌수에 대해서 아주 자꾸 묻고 궁금해한다는 말을 듣고 제가 라엘이에게 촌수 한 가지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라엘아, 라엘이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그러니까 고개를 끄덕끄덕 하면서 그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목사님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 그러니까 하나님은 라엘이의 아버지도 되시고 목사님의 아버지도 되셔. 그러니까 라엘이와 목사님은 같은 형제고 자매야. 그러니까 앞으로 목사님을 부를 때 오빠라고 불러. 큰 오빠라고 불러. 그랬더니 라엘이가 아니야, 목사님이라고 부를 거야. 그렇게 대답을 해서 아주 한바탕 웃은 적이 있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자녀의 권세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 아버지는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도 응답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야고보서 말씀을 가지고 나의 기도를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요절 말씀이 야고보서 4장 2절 하반절부터 3절인데 우리 같이 요절 카드를 보시면서 읽겠습니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다시 한번,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먼저 기도가 응답받지 못한 이유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많은 경우에 우리가 구하지 아니하니까 못 받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구하면 하나님이 주시려고 다 예비해 놓으셨는데 구하지 아니하니까 못 받는 것입니다. 한동안 기도에 관한 책 중에 베스트셀러였던 브루스 윌킨슨이 쓴 야베스의 기도라고 하는 제목의 책이 있었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 가운데 그 책을 읽어보신 분이 많이 계실 겁니다. 저도 오래전에 그 책을 읽으면서 아직도 그 책에 나오는 한 이야기가 생생하게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책 속에 존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죽어서 천국 갔습니다. 천국에 가서 베드로 사도를 만났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천국에 온 존슨을 환영하면서 천국 투어를 했어요. 천국 곳곳을 소개해주고 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창고처럼 생긴 건물 앞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거대한 창고인데 창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존슨은 베드로에게 도대체 저 건물은 어떤 건물입니까? 그리고 저 건물에 한번 들어가 보고 싶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아주 난감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래도 자꾸 한번 들어가 보고 싶다고 요청하니까 할 수 없이 존슨에게 창고 구경을 시켜주었습니다. 그 거대한 창고 속에는 칸칸이 선반마다 커다란 흰 박스가 빨간 리본으로 묶인 채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박스마다 알파벳 순서대로 이름이 붙어 있었습니다. 존슨의 이름이 붙은 상자도 있었습니다. 존슨이 깜짝 놀라면서 베드로 사도님, 제 것을 보아도 되나요? 베드로가 또 난감한 표정을 지으면서 그래도 되지만 안 보는 게 좋을 거예요. 너무 궁금해서 존슨이 자기 이름이 적힌 박스를 풀어보았습니다. 열어보았습니다. 그리고 존슨의 입에서 안타까운 탄식의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그 박스 안에는 존슨이 세상에 살 때 하나님께 구하여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에게 주시기를 원했던 수많은 축복들이 그대로 들어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구하지 않아서 그 하늘 창고에 그대로 있다는 것입니다. 그 창고는 사람들이 구하지 않아서 받지 못한 축복들이 그대로 쌓여있는 창고였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서야, 장차 천국에 가서야 구하지 않아서 얻지 못한 수많은 축복들이 그대로 있는 모습을 본다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평생 그 아들을 키우면서 5만 번 이상 기도 응답을 받았다는 조지 뮬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도란 탐탁지 않아 하시는 하나님을 억지로 조르는 게 아니다. 기도란 우리에게 기꺼이 복을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우리 기도가 탐탁지 않아서 그냥 복 주시기를 아까워하시는 하나님을 억지로 막 졸라서 하는 거 아닙니다. 기꺼이 우리에게 복을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보다도 더 넘치도록 능히 응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는 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하나님 자녀로서 당당히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오늘 말씀을 보면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는 중요한 이유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고 하셨어요. 이달 추천도서 기도 먼저라고 하는 책을 보면 이 본문을 해석하면서
헬라어 원어로 정욕이라고 하는 말은 간음의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설명하고 있어요. 간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배우자에게서 만족을 찾지 않고 다른 곳에서 만족을 찾는 행위를 가리켜서 성경은 간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정욕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안에서 찾아야 할 만족을, 하나님으로부터 얻어야 할 기쁨을, 하나님을 통해서 받아야 할 행복을 다른 것에서 얻기 위하여 요구하는 일이 영적인 간음이요 정욕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하나님을 구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구하지 않고 다른 무엇을 구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에게서 기쁨을 구하고 돈으로부터 기쁨을 구하고 세상 명예에서 기쁨을 구하고 세상 오락에서 기쁨을 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는 만족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기쁘지 않아요. 자꾸 다른 것을 달라고 하면서 기도하는 경우가 너무 많은 것입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왜 나를 구하지 않느냐? 너는 왜 나를 기뻐하지 않느냐? 너는 왜 나를 만족하지 않느냐? 나를 구하라. 나를 구하라. 나를 원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는 기도는 응답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을 주기를 원하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가장 좋은 성령을 선물로 주시기 위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동안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처럼 마셔도 만족이 없고 여전히 다시 목이 마른 세상 것을 구하셨습니까? 주님을 구하십시오. 주님을 원하십시오. 주님이 우리에게 주님 자신을 주실 것입니다. 하늘 양식을 우리에게 부어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가 자주 불렀던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오늘 돌으시면서 받은 그 찬송가 가사입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매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았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주 안에 감추인 보배 세상 것과 난 비길 수 없네.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내 친구여 거기서 돌아오라. 내 주의 넓은 품으로. 우리 주님 너를 반겨 그 넓은 품에 안아주시리.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매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섰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주 안에 감추인 보배. 세상 것과 난 비길 수 없네.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덥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내 친구여 거기서 돌아오라. 내 주의 넓은 품으로. 우리 주님 너를 반겨 그 넓은 품에 안아주시리.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덥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덥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내 사랑하는 딸이야. 나는 너의 아빠야, 나는 너의 아버지야. 내게 기도해. 기도하면 돼. 기도할 수 있어. 왜 기도하지 않아? 왜 절망하고 있어? 우리를 불러주시고 다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동안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자녀의 당당한 권세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낙심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는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부르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동안 헛되고 헛된 것들만 찾아다니고 하나님께 기도해도 또 목마를 것만 찾고 기도했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주님이 역사하셔서 우리 인생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고 참된 만족과 행복이 주님으로부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주님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넘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